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배우고 순종하는 거,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전도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 관계란 비단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대신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차원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치우쳐서 자칫 인간관계에 소홀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계명보다 오히려 대인 계명을 2가지나 더 주셨어요. 관계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왕권을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끝낸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의 이때의 상황이 사울은 죽었지만 사실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어찌 보면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히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인격과 행동은 추후에 나머지 11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도가 끝난 후를 말씀하는 것이죠. 또 더 이상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자신이 이렇게 지목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자신의 왕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리이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또 대답하셨어요. 다윗은 걸음걸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을 얻기 위해서나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보면 어디로 가리까 하기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걸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유다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서 이렇게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11지파와 함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다윗이 유다가 아닌 곳으로 가면 싸우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유다로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수순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었을까요? 정해진 길이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목적 또 태도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성읍으로 가게 되죠. 2절에 보면 가족들을 동반해요. 그리고 3절에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 각 성읍에 이렇게 살도록 하죠. 가족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일일이 챙기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간혹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했던 배우자나 또 친구, 동료들을 상황이 좀 나아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는 또 신앙을 빌미로 해서 부모 형제에게 소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가족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다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죠. 바깥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자신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다지는 데 초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렇게 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겼어요.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손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옮겨다가
장사할 정도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보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가 다 너희들이 이 한 일들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너에게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것이다. 다 갚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까지 하죠. 다윗은 적이라도 품는, 적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먼저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먼 사람까지 또 인간관계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셨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말씀해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뭐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이 많았지만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다 뭐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평생 강도질 하다가 죽게 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품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뭐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여서 인간관계에 소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치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소홀해도 되는 관계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은 이 새벽에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대로 먼 사람은 먼 사람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칭찬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소망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관계,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능력이 부족하여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 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